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요셉에 대해서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살폈고요. 오늘 새벽에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피면서 새벽에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다시 38절 보세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풍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핍박이 많이 있으니까. 자, 39절도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 밤에 찾아왔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영생이 뭡니까? 묻는데 낮에 못 듭니다. 환한 대낮에 오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보고 드러나고 하니까 밤에 찾아왔다가 몰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영생과 진리가 뭡니까? 이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고관대장 명예가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왜? 인생이 허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물었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요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랍비요, 선생이요, 선생입니다. 그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나신 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분, 약간 신비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당신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정도의 단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어린 신앙이었는데 가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든든해져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나야 된다. 내가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병자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여기로 받아들여서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따져서 믿었어요? 아니죠. 말씀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실제적 거리는 팔 하나 정도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요, 머리로 알았던 걸 가슴으로 믿기까지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믿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출발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 지점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981년 1월 11일, 저는 이제 명확하게 그때 성령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거듭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럼 언제지? 나는 언제 거듭났지? 목사님은 81년 1월 11일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저는 했거든요. 난 그런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한 살 때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막 엄마 젖을 빠르면서 엄마 젖을 막 깨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죠? 내가 막 태어났을 때 막 엄마가 눈빛을 맞추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3살, 4살 전에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기억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기억 못하는데도 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막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야. 조용하게. 이게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졌다는 것이죠.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번 난다. 한 번은 부모로부터 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 영이에요. 이걸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걸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저 양반이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보니까 저 양반이 범상치가 않아. 표적도 행해. 귀신도 떠나가. 그래서 표적을 본고로 이렇게 말을 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지는 않아. 그러나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요 정도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9절로 가봅시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머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 씻어, 옷을 입혀줘, 향품을 발라.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같이 지내요.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죠? 왜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인데도 정신 차리시라고 그랬어요. 밤중에 찾아온 여우는 잡히면 죽어. 잡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몰수당해. 자기 명예가 바닥을 떨어져.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요셉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줘. 장사를 지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저 이단 괴수의 부하다. 저거 반역자의 부하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상황이. 그래서 상관없어. 드러내놓고 이제는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커진 거예요. 점차적으로 신앙이 커졌다는 겁니다. 아이를 길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누구 닮았는지 모른다고 했죠. 삼촌 닮은 것 같고 엄마 닮은 것 같고 할아버지 닮은 것 같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저도 손자 길러보니까 지 아빠 빼다 닮았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점점점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고, 점점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점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물을게요, 새벽에. 여러분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세요. 저는 우리 신앙의 토대를 여기에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신앙이 커져.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 당당히 그 밑에 서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이제 합니다. 다 십자가 밑에 떠났어도 요셉과 니고데모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발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가 20년 전에 봤던 그분과 지금, 우리 많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평가하기를, 인간적으로 평가하기를, 아이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세상에서 떡을 쓸어도 10년간 떡을 쓸으면 도사가 되는 거예요. 한석봉처럼, 그 한석봉의 어머니처럼요. 예?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멈춰 있느냐, 발전하느냐, 이걸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담대한 사람이었다. 우리 39절, 4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담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거듭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아니면 순교당해요? 다 순교당합니다. 십자가 밑에 다 그들도 죽습니다. 저 피 흘리는 현장에 그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봅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만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세상에 가진 사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명예,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되는 거야. 담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도망가고 그러는 현장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현장으로 뛰어드는 담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옛날에는 덜덜덜 떨며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 똑바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빌라도도 도망가고 칼과 창을 든 군인들도 꼼짝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대한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의리 있게 끝까지 남은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신앙도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 제단 우리를 깨우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러한 귀한 인물들 닮아가게 하시고 그 특징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가슴에 간직하며 이 세상 담대하게 걸어나가겠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권력이 세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창과 칼을 든 군사들과 같은 문제들이 아무 소리 없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전에 귀한 물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왕이면은 이런 손길 속에 땅에 있는 물질을 맡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